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또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리본데이가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초청할 영혼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열왕기 상과 하를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네, 소리가 좀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이렇게 소리가 쭉 나오려 하다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좀 재미있죠. 다윗 이야기도 나오고 솔로몬 이야기도 나오고 좀 재미가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가 역대기 상하를 읽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요, 사무엘서 또 열왕기서 다음에 역대기가 오기 때문에 반복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앞에 내용을 내가 읽은 것 같은데 또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건너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역대기는요, 앞에 9장까지가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집 족보도 잘 모르는데 남의 집 족보까지 알아야 되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알아두세요. 건너뛰기 쉬운데 그래도 좀 읽어보시면 또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 그 자체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주는 그런 족보죠. 사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은 이 역대기가 중간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은 역대기가 가장 끝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의 첫 단어는요, 아담입니다. 아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포로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소망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 강점기를, 일본의 그 강점기 시대를 마치고 광복이 되었을 때 여러분,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소망이 필요하죠. 이제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소망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두 가지 소망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장차 오실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왕성했던 다윗 왕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이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래 새 성전에 대한 소망입니다. 역대기의 관심은 성전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대기서는 다윗의 왕조와 성전이라고 하는, 다윗의 왕조와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맥락이요, 이 맥이 깊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역대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성전이에요. 성전. 자, 그럼 여러분, 성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궤를 성공적으로 옮겨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역대기 13장에서, 우리 15장을 읽었지만 바로 앞에 장이 13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실패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올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져와야 되는데 다윗이 새 수레에 싣고 가져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가 갑자기 막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실려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웃사가 손을 내밀어서 그걸 잡습니다. 그때 웃사가 죽어요. 하나님이 치셔서. 이 일로 상심한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 이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멈춰버려요. 그리고 가져오지 않고요,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15장을 가면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후의 이야기죠. 그리고 15장에서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알고 계시죠? 엊그제 2026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4월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4개월을 돌아볼 때 승리의 삶을 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보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자가 더 많습니까? 후자가 더 많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전자예요. 감사합니다. 네. 전자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후자는 저 후자예요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후자가 더 많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러고도 내가 믿는 자인가, 내가 직분자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 이제 끝이야, 그렇게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나한테 나왔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의 실수에 대한 회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실수에 대한 회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위대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삶에도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그 실수와 실패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나요. 또 다윗이 실수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일로 무고한 백성들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오르난에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재앙이 멈춰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실수를 사용하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다윗이 쓴 그 주옥 같은 시편들을 보면요, 다윗이 넘어지고 실수해서 또 광야에서 지은 시편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실패까지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요, 다윗이 자신의 실패를 딛고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올리고자 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교회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과거의 실수, 자신들의 그 과거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우리를 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벌하셨다. 지금 그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기회를 메어가지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어요. 다윗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곳에서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하면 막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안아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만나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실패 앞에 좌절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전 설교에서 앤 보스캠프라고 하는 캐나다의 여성 작가의 글을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상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고난은 고난으로 치유되고 상처는 상처로 치유된다. 나쁜 부서짐은 그리스도의 좋은 부서짐으로 치유된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거의 안 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잊어버리니까, 다 기억하면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또 잊어버리니까 제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앤 보스캠프라고 하는 작가가요, 어렸을 때 눈앞에서 동생이 배달 그 트럭에 치여서 죽는 것을 목격해요. 그 앞에서. 그리고 나서 이 자신의 삶이 고통에 빠져요. 여러분 그걸 목격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동생이 죽는 걸 봤는데.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수없이 자살 시도를 해. 그러면서 수도 없이 자기 손을 그어버려요, 이 자매가. 그러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삶의 실수와 실패를 딛고 일어섭니다. 지금 여러분 7남매의 부모가 됐어요. 엄마입니다. 그러면서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고 글을 쓰는 거죠. 그의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 즉 우리의 부서짐이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부서짐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또 우리의 연약함을 말해요. 우리의 부서짐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해진 마음으로 파산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부서진, 파산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주님을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실수와 실패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수와 실패를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세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힘을 얻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의 길로 옮겨오는 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올 자리를 준비하고 레위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그들을 성결케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둘 곳을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공간을 준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바로 앞에 왕이었던 선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르죠.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임재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 그의 관심은 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올 공간을 마련하고 장막을 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요 우리가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저도 이렇게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을 가면 성도들이 다들 집도 깨끗하게 치워놓고 또 목사님 앉을 자리까지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신방 받을 때. 그러면서 쓰지 않던 방석도 막 꺼내놔요. 요즘 방석 거의 잘 안 쓰시잖아요, 집에. 근데 신방 가면 어디 있는 이 방석 꺼내가지고 다 이렇게 놔둬요. 목사님 온다고. 여기 앉아서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관심이죠, 관심.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의 관심,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실 자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질문을 해야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마음에, 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은 내 삶에 그분의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분의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에 그분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손님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여러분 손님이 막 우리 집을 뜯어 고치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주인이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뜯어 고치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 그분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드리게 하는 것이에요. 내 중심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레위 자손을 모으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을 모으는데요, 5절부터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계속해서 숫자를 기록해요. 120명, 220명, 130명, 200명. 여러분, 성경 보면 10절까지 계속해서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레위인들을 모읍니까? 바로 교회를 메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실수했던 역대상 13장에 보면요, 수레에 싣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만 필요해요. 두 사람만. 13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두 사람만 이 수레에 싣고 오기 때문에 두 사람만 이 수레를 몰고 오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어깨에 메고 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어깨에 메고 오려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이 교회가 우리는 가볍다라고 생각하는데 최소 무게가 120kg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주석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좀 물어봤더니요, 최대 250km까지도 나간대요. 여러분, 이것을 사람이 메고 와야 되기 때문에 네 사람이 하나씩 매일 거 아닙니까? 근데 힘들어서 중간에 또 교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일은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뛰어난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목사님이 아니면 장로님이 어떤 누군가 뛰어나서 한두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휘자님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차장에서부터 봉사하는 분들이 있죠. 또 들어오면서 안내해 주는 분들이 있죠. 찬양대, 찬양팀, 또 예배위원들, 또 자막팀, 음향팀 다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예배위원들 모두가 함께 이 예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소중해요.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도 소중합니다. 그럼 다 소중해요. 우리가 여러분 리본데이를 준비하고 있지만요, 전도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소중하고 함께 여러분 일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렇죠? 소수의 교우장이, 또 장로님들이, 혹은 사역자들이, 이 사람들 많은 게 아니에요. 온 성도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은 우리가 소수의 사람이 세울지라도 함께 일을 이루어 가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 여러분 다 참여하잖아요. 오히려 사역자들은 여러분 전도 잘 못합니다. 목사님들은 전도를 잘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친구들이 다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를 전도해 올 수는 없잖아요. 저도 친구들이 아는 사람이 거의 목사님밖에 없어요. 점점 삶에 이 반경이 좁아드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밖에 몰라요. 그래서 전도 잘 못해요. 그리고 한 명 있는 형님 막 전도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들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만나면 다 안 믿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다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 보시면요, 다윗이 레위인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레위 자손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성결하다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성결이, 거룩이 무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거룩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되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 구별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달라졌네 라고 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신방하면서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해요. 남편이 자기는 교회 안 나가는데 달라진 아내를 보면서 이제는 주일에 교회 가라고 막 깨워준대요. 교회 가라고. 왜 교회 안 가냐고. 또 딸은요, 얼마나 엄마가 열심히 다니고 변화됐는지 혹시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따라봤대요. 그 변화를 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힘이에요. 교회의 힘은 여러분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여러분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기회를 제 꾀어 어깨에 맸다. 역대상 13장에서 보면요, 다시 하나님에게로 옮길 때 수레에 싣고 왔다고 그랬죠. 여러분,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은요 너무 편한 방법이에요. 또 빠른 방법이죠. 그래서 수레에 실으는 거예요. 빠르고 편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편한 방식, 빠른 방식이 아니라 힘들고 느릴지라도 불편할지라도 어깨에 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들고 불편하고 느린 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괴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십자가는 편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죽는 길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길이잖아요. 또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쉬운 길이 아니에요. 추우나 더우나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어떤 때는 밤에 나와서도 기도해야죠. 쉬운 길이 아니에요. 편한 길이 아닙니다. 또 빠른 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오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미뤄버리고 잘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에 있어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느린 길이지만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그럼 전도는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 이 미련하다라는 말은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다. 사람들이 볼 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요즘 시대, 이 첨단 시대에 전도하고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런데 주님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 어리석은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해요. 믿는 자들이 이 전도의 방법으로 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방법을 고집하는 겁니다. AI가 여러분 난무하는 시대에도 우리 이 전도의 방법으로, 미련해 보이는 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조안장로교회 안강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던 분인데요, 5대 독자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자 교회를 나가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아들이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결심을 해요. 내 가슴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아들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에 내 일생을 바치겠다. 그러면서요, 이분이 전도해요. 전도. 그런데 어느 날 이 조안 전철역에서 전도하는데 한 청년이 지나가요. 그래서 청년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더니 청년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믿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 말했더니요, 이 청년이 돌아서서 주먹으로 이 안강자 권사님, 그때 집사님인데요, 이분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버려요. 그리고 아스팔트 바닥에 코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데요, 그걸 보고 이 청년이 구두발로 얼굴을 밟고 지나가요. 이걸 보고 놀라운 주변의 상인들이요 막 뛰쳐와가지고 저놈 깡패라고, 상대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택시에 태워가지고 집으로 보내줘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여러분 놀랍게도 그 청년이 이 안강자 집사님, 권사님에게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까지 수없는 사람을 때리면서 살아왔는데 아무 일이 없었는데 내가 아주머니를 때리고 난 후부터 한숨도 못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밤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 얼굴이 생각나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도 아주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청년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목사님이 돼서요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전도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1994년에 10,000명을 전도해요. 10,000명. 좀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9,800명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7만 명 이상을 전도합니다. 여러분 놀라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와야죠. 와. 우리 한 명도 어렵잖아요. 몇 명 전도했다고요? 7만 명, 20년 동안 7만 명. 그래서 여러분 주한 장로교회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중에 하나예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이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세요. 힘들고 불편하고 여러분 우리가 느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여러분 행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나오죠.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하죠.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메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느리고 불편해도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실수에 대한 회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비된 자,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용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